잠언 20장.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되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 사귀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상이한 저울추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받들어지느니라.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20장.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잠언 20장 9절. 죄의 정결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말이며 하늘 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죄를 털끝만큼도 찾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실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육신을 통해 우리의 현실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죄가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제거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딜레마 속에서 사도 바울도 절규한 적이 있지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교리적 지식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요. 죄를 이기는 길은 첫째,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둘째, 십자가에 육신과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요. 셋째, 그래도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죄의 문제는 교리적인 설명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과 교리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들을 쌓으며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선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입니다. 나는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자비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을 드러냈던 바리새인보다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이유입니다.